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세계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아멘으로 먹고 누리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진리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저희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흑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행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되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고 익숙한 말씀일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는 어떻게 대항합니까? 처음에는 그들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그러면서 또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항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항복을 통해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출애굽하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과정 속에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의 병거, 그들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눈앞에 있는 홍해 앞에 그들은 막막한 심령이 되죠. 뒤에서는 먼지가 막 몰려오는 것들이 보여요. 그게 애굽의 군대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추측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갈 바를 모르고 막막함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능력도 드러내셨지만 그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은 건너고 그들은 그 가정 속에서 모두가 건넌 후에 심지어 이 애굽의 군대가 다 쫓아왔어요. 다 쫓아와서 그들도 홍해에 그 갈라진 그 길을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를 다 건너지 못했을 때 그들이 그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것까지 봐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미디암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이 사흘길 가서 원망하죠. 왜 원망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이 풍부한 물을 그들에게 공급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가는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들이 길러다 퍼먹는 물이 아니라 주님이 반석에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그런 의대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주님 만나를 주셔야 먹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길러다가 마시고 수고해서 경작하여서 아니면 그들이 국고성을 짓고 그들이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노동을 통해서 애굽의 그 왕이 제공하는 그 양식을 먹고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양식 만나를 먹고 마심으로 사는 인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 생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 가정을 건너고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엘림을 경험하게 하시죠. 엘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물이 없으므로 서로가 원망할 때 르비딤에 그들이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 17장 초반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거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음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다시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면 그들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또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뭘 하셨죠? 반석을 치시죠. 그리고 그의 원망하는 그들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얘기하시므로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샘솟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누리는 자, 르비딤의 이름의 뜻은 원기회복입니다. 내가 르비딤 도착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다시 소생되고 이래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내 삶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가 젖어들지 않으니 뭐 하는 거예요? 원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고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적으로 힘들고 고달파지면 집에서 웃음이 나오십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이마에 내천자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적혀요. 그러면 인상 확 쓰고 들어가요. 인상 쓰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아내가 혹시나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여보 왔어요. 수고했습니다. 자녀가 나서 아빠 오셨어요 하고 인사로 반겨주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왔는데 한 명도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막 그렇게 내 안에 북받쳤던 그 감정들을 막 쏟아내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씻고 와서 삶을 얘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다가오는데 내 마음이 지치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 생각하니까 뭐부터 나와요? 이것들이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거부터 나와요. 이게 그래서 집 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 구석이 되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깃들기 시작할까요? 사랑이 깃들어요. 내가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보는 눈이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어떤 눈빛일까요? 살기가 든든한 눈빛으로 하나 책 잡을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도 집을 치웠나 안 치웠나 이렇게 조사하고요. 이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풍요롭지 않아서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지쳐 있으니까 고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가까이 있음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 임재를 경험해요.
근데 거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멀어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임재에서 멀어진 거예요. 자, 그런 대상을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공격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가 먼저 볼까요?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에서의 아들 중에서,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2지파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아들 중에, 쌍둥이 아들들 중에서 첫째가 누구예요? 에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낳았다.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들이 계속 보여줘요. 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육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 속에 있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민족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도둑질이야. 도둑질을 많이 해요. 그들 무리지어서 힘이 쓰니까 약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이 지금 누구를 약탈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는데 앞에서 나가고 있는 많은 무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에 쳐져 있는 사람. 뒤에 쳐져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육적으로 지쳐있고 아니면 어리고 나이 들었고 이런 사람들.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치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게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처음에 그때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이 피곤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는 그때, 이 아말렉은 정말로 그 약함을 알고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생, 그게 세상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간증하는 분을 봤는데, 여러분 김미경 씨 아세요? 김미경 씨는 어떤 분이냐면 자기 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기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꾸렸던 그 사람들 7명 정도 되었대요. 그 7명의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일을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강의를 다니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오니까 4명이서 모이지 말라니까 이 강사는 밥줄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7명의 자기 부하 직원들을 월급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물질은 어느 곳으로 흘러가니까 지금 물질이, 지금 이 자원이 다른 위치로 옮겼다. 그걸 내가 찾아내겠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책을 보고 강의를 보고 막 여러 가지 찾아내요. 그 기간만 조금만 몇 달의 시간만 버텨달라 얘기하고, 자, 이걸 찾기 시작합니다. 이 부가 옮겨가는 걸 본 거예요. 이 물질의 흐름이 옮겨가는 이 사람이 체크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그가 뭘 하느냐? 인터넷 강의, 유튜브 이런 것들을 엄청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기 때 7명 있던 직원이 100명까지 늘었대요. 100명까지 늘은 직원들을 이끌면서 강의를 하고 그 유튜브 강의, 대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개발하고 직원들을 더 많이 뽑고 승승장구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와요? 코로나도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끝이 오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잠을 안 자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공급해야 되니까 열심히
깨어있으면 유튜브 하고 유튜브 뭘 할까 개발하고 이걸 계속 해.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부하 직원들 보니까 이제 부하 직원들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 자기가 느낄 때. 왜? 점점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이 100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피를 날리는 사람. 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대요. 자기 어머니도 신앙을 가졌고 자기도 모태 신앙에 자기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자기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심지어 자기 언니는 목사님.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개발하고 그 코로나 시기 때 자기 개발해서 먹고 살 길을 자기가 개발할 것들을 다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자기가 먼저 도전하겠다 이걸 계속 보여주면서 이끌어왔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너무 답답해질 때 평소에 언니가 전화 오면 이 체크에 색깔을 달리해서 체크해 받지 말라고 통화하지 말라고. 왜? 언니는 목사니까 목사가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네가 이 노력만 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듣기 싫어. 왜? 자기는 자기 개발로 지금까지 왔어.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 근데 언니가 전화 왔는데 금방 끊기더래. 다시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언니가 안 받더래.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통화를 했는데 언니가 통화하면 자기가 전화했으면 전화를 걸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그래 민영아 어떻게 지내고 요즘 어때 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언니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언니가 자기한테 전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똑같은 이름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려고 했다가 잘못 건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통화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그 언니가 놀란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내 동생이 살려달라고. 당장에 자기가 있는 그 교회로 온다고 얘기했어요. 와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신앙의 이런 해십의 모습들이 일어난 거죠. 그 위기 속에서. 근데 그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네가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기. 그런데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 때는 벌거벗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자신을 주님이 끌어안아주는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어떤 유품 중에서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 일기장에 어머니가 이런 게 적혀있다. 어머니가 저기 전라도 쪽에 이렇게 시집 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딸만 먼저 4명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뭐라 얘기했냐면 저 뱃속에 딸만 4개 있어가지고 아들 못 낳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 상처될 일은 막 얘기했다. 그 상처받은 마음에 아버님 앞에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내 딸들이 얼마나 성공할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될지 지켜보세요 아버님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을 삼켰다. 그리고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선포했다. 내 딸들은 축복되고 잘 될 거고 저주의 말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들을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그 시아버지께 못하니까 내가 기록에 남긴다 하고 일기를 쓴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받으냐? 이 김미경 씨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느끼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 지금 사람들에서 뭔가 몰아세우는 모습들이 있다 했잖아. 내 마음에 주님한테 날마다 나는 죽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마음들을 그가 선포하고 자기도 날마다 아침마다 일기를 씁니다. 밤에 다 지쳐고 피곤할 때 일기 안 쓰고 깨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일기를 쓸 때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새 마음으로 일기를 쓰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또 도전하며 나아가는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서 막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야. 막 살았던 인생이야.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잘 사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야. 주체가 바뀌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지난 인생들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셨나,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며 살았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 마음을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그리고 주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네 짐을, 네 멍에를 이제 내게 맡겨.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어갈게. 나와 함께 사랑하는 인생.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다 내 편가 쳐놓고 집안 살림도 다 내 편가 주고 주님이 하신다니까 다 내 편가 쳐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내 마음의 주체가 주님이시니 주님께 묻고 하는 거야. 주님은 내게 주신 갈망을 따라 가는 거야. 주님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랑하고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갈망을 따라 오늘 또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면, 자 지금 습격이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장 이웃이라고 발견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로 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인원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은 군사로 훈련된 인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적인 인원에서는 그들이 많기에 그들을 공격하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당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의 싸우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을 자, 싸움을 전쟁을 하는데 그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지 말고 내가 내 지팡이 들고, 이 지팡이 어떤 능력의 지팡이인가 아는 거예요. 왜? 이 지팡이 원래 뭐였어요? 던졌던 뱀이 되었고 그 지팡이를 내가 꼬리를 잡아 의지했던 그것들을 꼬리를 잡았더니 물 수 있잖아. 뱀 꼬리를 잡았더니 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고 그 지팡이가 나에게 던져지니 되니 피로 바뀌었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지팡이가 어떤가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셨거든요. 자, 그걸 내가 들 거야. 그때 내일 네가 나아요. 자, 내일 산에 올라간대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한대요? 이 지팡이를 든대요. 손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이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승천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승천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임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하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에 내 열심으로 개심한 마음으로 당장 내 노력으로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심함으로 내일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인물들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누구 올라갑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모세 지금 나이가 80살이 넘었어요.
아론? 그것보다 더 나이 많아요. 이 훌, 자기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이가 많겠죠. 할아버지 때문에 그 산 올라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받쳐서 막 같이 올라가고 이끌어서 하면 되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들고 좀 여러분 한번 찬양할 때 제가 손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찬양하고 있으면 여러분 한 곡 다 부르기 전에 손을 내리세요. 왜 그러실까요? 힘들어요. 내게 아무것도 훌이 없어서 저는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천에 위치해서 기도할 때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받쳐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버거워질 때 믿음의 공동체로 와서 이걸 나누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게 한 영 안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개의치 않아요. 뭐 모세가 지팡이에서 올라가면서 자기도 올라가기 힘든데 어떻게 했어요? 형님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 내밀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84세, 85세 이상들의 형들이에요. 자기 매형이에요. 같이 올라가요. 앉아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양쪽에 두 사람은 서서 이렇게 그들도 이렇게 들고 있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받쳐줘요. 최소한의 힘을 드립니다. 우리가 막 계속 고통스럽게 막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팡이 들고 손 들고 있으면 이거 고행이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맨손 들고 있기도 힘든데 지팡이까지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최소한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옆에서 받쳐주면서 그러거든요. 이 가정은 뭘 얘기할까요? 내 손을 주님 앞에 들었다는 건 항복을 얘기해요. 그 나무를 들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십자가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가정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심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넘김으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다. 지팡이 손을 들고 있어서 내려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기 시작하고 다시 들면 승리하기 시작하고 이 장면이 이 연출을 그들도 경험하고 보게하며 철저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가운데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육체를 이길 수 있구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승리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우리의 깃발. 깃발을 언제 됩니까? 승리하겠습니다. 성을 함락하고 나면 그 성에 뭐예요? 함락한 자들의 그 깃발을 거기에 꽂아요. 원래 있던 깃발을 빼고 함락한 그 승리자들의 깃발이 거기에 꼽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깃발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에 그 깃발이 먼저 앞장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고 이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 누구와 싸워요? 아말렉 싸워요. 그 시대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 아각이었어요.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하나요? 아말렉을 전멸하라 얘기했는데 살려주지 말아야 했는데 사울이 자기 임의적인 생각은 뭐예요? 가축도 살리고 사람들도 살리고 아가론도 잡아서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뭐하는 거예요? 자기네 위신을 높여 사울 왕 자신의 높아짐을 드러내는 하나님 뭐라 얘기해요? 저를 버렸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려져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진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육체와의 전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딱 드러날 때마다 정말로 잘 알고 딱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막 풍요롭고 은혜 받고 이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안 건드려요. 사람도 안 건드려요. 왜? 건드려봤자 아무 반응 없는 거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정해질 때가 있어요. 괜히 어떤 마음 들어요? 괜히 마음 가운데서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아니면 어떤 사건 하나에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 하나에 마음이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육체가 또 이렇게 섭섭함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또 분노를 합니다. 내 마음이 또 나도 모르게 비교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됩니다.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놔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승치하는 위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부 회장일 때 마산에서 청년부 회장일 때 사람들이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뒤에서 저에 대한 그 험담의 말들, 연약함의 부분들을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재미난 건 꼭 안 전해줘도 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지만 꼭 전해줘요. 저 사람들이 좀 무리지어서 뭐 당신에 대해서 이리 얘기하세요. 그럼 내 마음 너무 납담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만 봐도 혹시 나 뒤에서 까고 있나 내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위축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고 예배 자리로 가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시금 그거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을 저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느껴요. 아,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그럼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 밤중에도 산에 올라가요. 비가 부슬부슬 내는데 산에 올라가요.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지. 그럼 나중에는 기도거리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부르고 있어요. 그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쭉 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제 마음에 있는 그 납담하는 마음을 싹싹 내 연약한 부분들에 대한 내게 드러난 그 부분들이 어떤 마음이 되냐? 원래 그래. 원래 나 그렇게 약해. 원래 그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생각들을 인정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런 내게 주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내가 더 열심히 내야지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의 마음 회복이 있겠죠.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저 사람도 딴소리예요. 그럼 또 낙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기다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내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더 마음이 가져져서 담대함이 탁 생겨요.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려올 때면 어떻게 할까요? 찬양하면 내려와요. 찬양할 때, 올라갈 때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사실은 힘들어요. 그치만 내 마음에 갈망이 뜨겁기에 그것을 사망으로 그거 갔던 거지, 내 몸이 가볍고 내 마음이 가벼워서 갔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려올 때 마음이 가벼워요. 내 마음이 차려요. 그리고 저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욕해도 괜찮아요. 생글생글해져요. 내 앞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왜?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변화시킨 분이 주님. 그리고 그건 내 옛사람이야. 내 육체에 속한 거야. 그 이미 십자가에 넘겨졌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 어떤 독을 마셔도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내게 아무런 오염이, 아무런 상처가 없도록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 원수와 싸우고 넉넉히, 그리고 이 손이 내려가지 않아요. 주님. 왜? 내가 아로마 우리 함께 받쳐줍니다. 이 교회는 저 혼자 목회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를 봅니다. 왜? 여러분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데 기뻐요. 즐거워요. 주는 것들이 내게 행복함으로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 무슨 행사하고 또 뭔 일을 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 아이씨 또 우리한테 뭐 요구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내 교회고 내 몸이고 기꺼이 내 마음을 드려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는데 교회에 와서 또 수고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꺼이 이걸 했더니 한 주간이 더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하게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맛볼 수 있는 애가 여러분의 삶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또 일한데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더 마음을 들여서 사랑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생기실 줄 있어요.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세임 주신 주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강권적으로 이끌어가신 주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이 있음을 선포하기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들을 잘 못했어요. 네? 얼마나 힘드신데, 얼마나 애쓰시는데, 얼마나 마음 안에서 기꺼이 드리는데, 지금 힘에 지나도록 더하도록 수고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건 말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시는데 더 축복받으려면, 내 믿음의 진보가 더 있어야면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저들을 도와줘. 너 저들의 믿음, 저들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네가 평가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들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믿음이 저들에게 있어. 그러면 네가 함부로 판단해서 네가 함부로 그 수준을 낮추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찮으시는 여러분 은혜 안에서 날마다 진보해 나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오면 마태복음 18장 19,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곳에 또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정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 합심으로 뭘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에게 많은 전도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헌금이 와서 좋은 건물과 좋은 시스템이 있도록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사업이 대박이 나서 전에 내가 11조도 팍팍팍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고개를 끄르륵 막 흔들어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아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 그런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갈망 주시면 저도 기꺼이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어야죠.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닌 채 여전히 육적인 생명, 육적인 것, 갈망하는 것들 우선순위에 세상적인 게 가득한데 그 가득한 마음에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들이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저주죠. 왜? 또 세상에 가버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내가 여유 누릴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 시간도 물질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해지고 집중되어지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간혹 욕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저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중심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면 로마서 8장 12,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기질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체를 가졌으니까 뭐예요? 양식, 뭐 밥을 먹어요. 지금 끝나고 나면 밥을 드실 거예요. 육적으로 양식은.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셨고 그걸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야죠. 영의 양식은 뭐냐?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아니면 실제로 내 마음을 하나님 갈망 주신 것들을 내가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삶,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에 기울이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읽어보면 우리가 그걸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데 그걸 주의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은 경주를 하며 믿음의 뼈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뒤에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들 피우기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함을 받는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육체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이만하면 끝날 것도 한데 20만 원 하면 고난이 1차 하자면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그들과 육체와 대항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육체와 내가 내 자아와 이게 처리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부스 자라서 내 습성이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가다가 잘 가다가 이게 살아서 또 돌아와서 나를 현혹시키고. 그럼 여기 하나님 얘기하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좋은 눈으로 가고 이 내 생각에는 그것들 십자가를 넘겨야 되는데 이걸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 부딪히지 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상관이 이게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드러내신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육에 속한 것들 내 옛사람에 속한 것들과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징계가 잊을만하면 오고 고난이 있을만하면 와서 경각심을 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망으로 간다는 저는 찾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진리를 알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 속에서 내 전쟁을 내가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요? 얼마나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들과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학벌 좋은 사람, 재능 좋은 사람, 뭔가에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우리의 칼과 우리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역대하 20장 15절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의 싸우는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의탁하는 여러분도 모르게 안 해야지 안 그래야지 했더니 불쑥 올라와요. 안 해야지 예전에 그 습성을 안 해야지 했는데 나도 불쑥 올라와요. 왜? 아직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해 그게 나도 모르게 잠복된 게 자꾸만 은혜로 눌러놓고 있지 아직 다 처리하지 못하고 주님 입장에서는 다 처리했지만 내 내면에 아직 실제가 되지 못한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때 주님께 의탁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한날날에 주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게 응답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세계를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넉넉히 풍성히 행하실 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캐시한만큼만 자꾸만 드는 그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승천의 위치를 가르쳐요. 주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놓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어떤 일인가 내가 뭐에 넘어져 내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했던 어떤 부분 연약했던 부분이 뭔가를 들춰내셨어요. 그걸 감으로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게 그래서 생명을 내가 먹고 누림으로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거예요. 한날날에 내가 여호와를 부를 때 그 주님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심을 내가 믿는 것 믿음의 원리를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의 여러분의 상황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것은
이렇게 적혀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에 여러분의 두 손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주님 앞에 들려지고, 그리고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지팡이 그 두 손을 바라봅니다. 승천의 일지를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상을 먹고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모든 이겨져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풍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두 손 높이 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주 되심을 찬양 부르고 많은 믿음을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기 내 손에 들려오는 네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이를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주의 자녀 주 이름만 가리게 하소서.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한
주가 주 되시니 나 선포하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를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협해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를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협해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신 그분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자요. 그 자는 자가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는 자들도 소망이 있는 게 무엇이냐?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자가 임하시고 나면 그들을 죽기를 각오하며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삶을 감당하는 믿음이 그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어제 막 저희 싱크대 봉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싱크대에 있는 거 안 좋아서 우리 감독님 목사님께 얘기했죠. 목사님 싱크대 교체할 거예요. 아니 우리 옮길 거니까 교체하지 마. 파이널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다음 달에 당장 옮기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가면 가고 이 사람 믿고 하나님 내주신 사명을 따라 숫자나 우리 본인 환경을 개의치 않고 내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그날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누가 뭐라든 우리 개의치 않아 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감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지 믿습니다. 모세, 아론, 훌 여러분 그분들보다 여러분 다 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두 손으로 기도할 때 그 밑에 있던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모든 것 아말렉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전리품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드로가 찾아와요.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안 믿는 자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그 아말렉이 몰아내고 난 다음에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걸 꿈꾸며 그걸 사모하며 저는 희열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